포졸들 동원해가지고 그 연못가에 가서 새끼줄을 걸고 이렇게 친다고 물을.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아이, 그 유명한 그 고을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지혜롭다는 얘기 나올 때 그 와서 사람들이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좀 조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럼 내가 며칠간 조용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암행어사나 뭐 이런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옛날에도 이 개구리 소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 거를 그런 일화에서 볼 수 있어요. 이상하네. 그거 유명한 얘기들인데.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그 옛날 책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도 내가 하면 재미가 없대. 제가 간혹 이제 제 설교 원고를 보거든요. 설교 원고가 훨씬 재밌대.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설교 원고를 그냥 나눠드릴 수도 없고. 자, 이 개구리는 새 더러운 영들이 합작해서 세상 왕도를 충동질해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입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개구리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울어대는 자들이에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선전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개구리같이 울어대는 것이지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은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울어대요. 그 시끄럽게 울어대는 마귀의 입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는 개구리처럼 생긴 영이 극도로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저 끊임없이 떠들어대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 종편 생긴 다음부터는 아주 더 심해요, 그냥. 나와가지고 서로 그냥 뭐 여권, 야권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쪽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런데 또 저쪽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래 돼요. 이게 헷갈려요. 어느 쪽이 맞는지. 요새는 안 봅니다. 그냥. 시끄러워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에 넋을 잃고 삽니다. 참 거짓과 참의 분별력을 잃고 멍하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멍 때리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활자 정보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신은 아주 혼미합니다. 뭐 요새 유튜브 그냥 동영상들 얼마나 떠돌아다녀요. 그걸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핸드폰에다 보내줍니다. 어떤 인생은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한 편씩 보냅니다. 이거 참 카카오톡을 없앨 수도 없고. 전부 유언비어를 보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신문, TV, 인터넷, 스마트폰 매일매일 울어댑니다. 까톡. 우리 혼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은 이전 시대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겁니다. 매우 낯선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개구리 울음소리는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까톡. 개구리 울음소리하고 닮았어요. 요새 총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전화 안 와서 얼마나 시원한지 좋은지. 전화 와도 간혹 전화가 오는데 보험 넣으려고 전화가 오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삶의 목적과 절대적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이 소리도 그 소리 같고 그 소리도 저 소리 같고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도 옳은 것 같고 모두 개골개골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참과 거짓 사이의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상대주의의 깊숙한 늪 속에 빠져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개구리 소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강팍하게 하고 사하게 만듭니다. 거짓 목자를 세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그냥 막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참 오랜만에 목사 비리 안 나오고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가 나오네. 그리고 읽어봤더니 신천지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비진리는 항상 더러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두고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철학,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가짜 복음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개구리처럼 시끄럽게 울어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걸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영들의 활동을 더욱 자세하게 알리되 이들은 표적 내지 이적을 행하여 온 땅의 왕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모아서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할 것이다. 자, 왕들이 왜 이 사람들 이들의 편을 드는가? 왜 이들에게 현혹되어서 따라오는가? 이적을 행할 거예요. 특별한 표적을 행할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입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사람 차원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이 땅 속에 속하지 않은 듯한 그 신비한 무엇을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사람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어느 한 곳이나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 두루 행하며 거짓으로 미혹할 것이며 그것도 단순히 보통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 곧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통치 권력자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아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여 믿는 자마도 유혹하려 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 아닌 눈속임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인데 사실은 거짓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능력과 표적, 기적 이런 것이 일어나요.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 말고 아주 특이한 이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르겠어요. 아주 특이한 이적.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이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이적이요.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23억 됐다. 여러분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1년 전에 비트코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적이에요, 이적. 아마 우리는 모든 이적 중에 이 이적을 바랄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충동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 충동한 이적 중에 하나가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 이거 이적이죠. 근데 이 이적의 목적이 뭡니까? 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냥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딱 받쳐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다. 단번에 메시아예요. 그죠? 그냥 어떤 고생도 할 필요 없어요. 순환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번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손쉽게 부자 될 수 있어요. 다 이적이죠. 로또 번개를 3번 맞을 만한 확률이라며. 이적이죠, 이적. 우리 교인 중에도 로또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수하여 꿀밤 맞자. 저기 앞에 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뼈대만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밤낮 부르짖었어요. 당첨 안 됐어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싫어해요, 싫어. 지금 교인들도 이적을 구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이적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교인 입맛에 맞는 설교와 자기 부인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값싼 복음이 양산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그 유명한 복음인데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 삼통이에요. 이게 삼박자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되게 순진하네.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게 신통이 아니고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신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통하겠다는 얘기예요. 물통하겠다. 또 오늘 또 새로운 복음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 좋아하면 안 돼요. 마치 새로운 번쩍이는 깨달음 같이 이거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알 종교라고 그랬어요. 바알 종교는 다산과 다복을, 재물을 약속하는 종교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만 하면 그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줘. 그래서 제일 귀한 거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했잖아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 땅의 복을 넘치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어요. 하늘이 신령한 것보다는 이 땅에서 채워준다고 하면 그거 좋아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갔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바알 쫓아가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바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은 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기복신앙에다가 더하기 긍정의 힘까지 더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요술방망이가 되고 맙니다. 이 긍정의 힘 또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크리스탈 교회. 그분 이름이 뭐죠? 목사님 이름이? 로버트 슐러? 네. 근데 최근에 크리스탈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긍정의 힘이 바닥이 난 모양이에요.
자, 이런 이적을 바라고 믿는 분들은 교회도 이런 이적의 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 교인수, 큰 건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표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라고 하는 인식이 교인들 안에 팽배합니다.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 바람직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 속에 목회자들도 경쟁하듯이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 속에서는 교인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교회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교인들은 상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목사로 누가 건드려요? 누가 반대해요? 반대로 아무리 영적 감동이 있어도 성도와 예산이 계속 줄면 목사는 그 교회에서 심우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목사니까. 이런 부흥지상주의 분위기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만 가져오면 무엇이라도 좋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숭고한 대의명분 뒤에 부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죠. 사실 부흥에 목사의 목숨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이런 질문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가 힘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교인들이 힘이고 돈 많은 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탈법을 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교인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이제는 돈의 힘으로 세력의 힘으로 세상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요. 교회를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교인 수가 혹 줄어들거나 혹은 예산을 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니까 그게 멈추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중지하거나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멈출 수가 없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또 수백억의 빚을 내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바로 옆 동네에 짓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봐요, 요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감당하기도 어려울 텐데 거기다가 수백억의 빚을 내가지고 또 바로 옆 동네에다가 그만한 교회를 또 지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해가 됐어요. 그 외발 자전거라. 계속해서 안 늘면 교인들이 저 하나님이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빚이 수백억씩 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부흥만이 목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또 집 팔고 논 팔아서라도 이 이적에 동참해야 돼요. 아니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 예.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옆에 교육관을 짓는데 부흥 사경을 한다고 모셔왔어요. 근데 이분 기가 막히더만.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5억부터 시작하겠어요. 5억. 자,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5억. 장로님,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5억. 아, 5억 없어요. 그 다음 3억. 좋아요. 3억. 아, 저기 안수 집사. 그 3억 안 돼? 팔아야지, 팔아. 야, 정말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1억부터 시작하더라고. 3억은 안 나오던데 1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1억이 나오니까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저 구역장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흥분해서 부흥수학경 때 그 작정하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 깬 다음에 제정신 차린 다음에 작정하세요.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거기에서. 저도 잘하겠죠. 보니까.
교회가 하늘의 참 이적을 버리고 세상의 이적을 택했지요. 복음을 버리고 이 땅의 돈과 사람의 숫자, 교회의 크기를 택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런 교회를 보시고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떡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버리자 영적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 마귀의 이적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화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이제 기독교의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개독교라고 붙입니다. 부흥과 성장이 가짜 이적이 아니고 진짜 이적이 되려면 거기에 올바른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일어나는 부흥, 성장, 그거 다 가짜 이적입니다. 이적이긴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최고의 가늠대가 아니에요. 결국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모인다는 것과 기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인간 이성의 어떤 요소, 어떤 영이 작용한 것인데 인간적인 힘만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그 고대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 2만 명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인들이 왜 모이느냐? 그 목사님 그 사랑이 그렇게 많대. 그 사랑의 목자라고 이름이 됐어요. 이름이 붙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모이는데 사실 2만 명이면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하려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도 못해요. 무슨 사랑은 얼어 죽을. 이분요, 월요일부터 제주도 가셔가지고 토요일까지 골프 치십니다. 제주도에서. 토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설교하시고 다시 월요일날 내려가세요. 제가 압니다. 예. 저보고도 골프 치자고 몇 번 그랬어요. 골프를 못 쳐서 못 갔습니다. 칠 줄 알아야죠. 싫어요, 싫어. 불행히도 그분이 고대 선배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성숙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수적 성장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져도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다면 성장이 아니고 타락이죠. 인간의 종교 왕국은 확정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심각하게 퇴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거짓 이적에 속아서 교회가 거짓 영의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처참한 결과가 부흥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권면이 왜 여기 갑자기 나타날까요? 만일 이 권면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무슨 아주 뭐 어떤 거대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5절에 네 옷을 빨아라, 벌거벗게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이것이 만약 아마겟돈 전쟁하고 관계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뭘 가르쳐 주는 내용일까요? 맞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것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자, 전쟁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권면하시는 것이 이 전쟁과 관련된 권면일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식, 승리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먼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양상입니다. 이 무리들과 타협하고 저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악의 삼위일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권세를 휘두르는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거짓 영들은 온갖 이적을 보여주며 믿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이처럼 험악하고 시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듭 가르치시기를 깨어 경성하라. 내가 올 것을 잊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일 이 전쟁이 3개 대륙의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가 모여서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는 거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뚜렷한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뚜렷한 징조가 이거보다 더 있을까요? 이런 징조보다 더 중요한 징조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이고 3개 대륙에 있는 모든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거대한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이것만한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도적같이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파도같이 밀려오는 모습을 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미혹하고 협박하는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총칼을 많이 예비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겠어요? 그죠? 영적인 전쟁이죠. 주를 믿어 의의 옷을 얻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거룩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의의 옷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옷을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온갖 쾌락 앞에서 성결의 옷을 벗어 던질 겁니다.
돈과 여자와 권력의 달콤함이 우리도 모르게 소망의 옷을 벗어던지게 만듭니다.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의 옷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벗은 가운데 벗은 줄도 모르고 희낙낙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벌거숭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근신해야 합니다. 자, 이제 6째 장의 대접장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아마게돈의 세상 왕들을 모으시겠다 하신 말씀만 해석하면 이제 대접장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끝이 나겠습니다. 자, 분명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할까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명절을 지나면서 노곤해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거기 더하여 말씀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다시 경각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구합니다. 노곤한 마음을 이끌고 왔지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다 복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87장, 한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 맹세하여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